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신랑과의 결혼식 준비를 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 60년대 중반입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 집권했거든요.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본격적인 로마가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기에 쓰여진 편지예요.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흔들리다 못해 배교하거나 심지어는 성도들을 어디 숨어 있는지 다 교제가 있으니까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배신 때리는 배신자들, 앞잡이들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가 핍박 시대가 되면. 그러나 그때도 어떤 성도들은 투옥과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핍박이 없지만 왜 다른 종교들하고 달리, 그죠? 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나 또 구약시대를 보면은 왜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난 대충 믿었지, 그죠?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번 등산 가듯이 한번 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누비라 기도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되고 뭐 총회 와야 되고 뭐 설교 들어야 되고 한 10분만 하면 안 됩니까? 돈 내야 되고 뭐 그죠? 또 핍박도 받고 순교도 하고 투옥도 되고 지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리로 잠깐 나오지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뭐 왜 이러죠? 때려쳐 볼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돕는 배필,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예수님이 혁명을 한 거예요. 혁명을 알아요? 정치적 혁명이 아닙니다. 좌파우파 혁명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 권세, 근본적인 원죄를 깨뜨려버리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앞으로 하늘과 땅이 잠깐 흔들렸다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지.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를 지향해요. 낙원을. 영원한, 나의 살던 영원한 보양집,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했다고. 우리 날마다 그 노래 부르잖아요. 나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노래만 부르지 말고 주야로 주야로 복된 소망, 항상 나고는 식으로 살아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고달픈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섬기는데 너무 싸나워졌어. 각자 소결에 오른 대로 선악지식 판단 나무의 열매를 뜯어먹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지금 다 속아가지고 좌우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들어가세요. 은혜 보좌에 들어가세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세요. 회개할지어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뒤집어 엎는 예수 혁명가의 아내가 돼가지고 대부분은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고생을 사서 안 해요. 그냥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놉니다. 저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신학교도 수석을 졸업하고 박사도 했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길렀어요. 설교도 얼마나 전 세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멘 하는 사람 이름 적어놔. 기쁨의 교회 성도면서도 진짜 물론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지요. 그렇다고 괜찮습니까? 고차원적인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아주 교활해요. 믿기를 물었잖아요. 지금은 마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이 세상 풍요유신 바알에게 적당하게 타협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적당하게 해라. 우리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유럽의 경우는 그 많던 교회들 대부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관광지가 됐고 힌두교 사원이 되고 모스크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1000년, 1500년을 유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150년도 안 됐어요. 이 골든타임 한 10년 남았나요? 다 제대로 교계를 저처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은 물론 유럽에도 예외적으로 부흥하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을 한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처럼 희생제물, 원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 아사셀 희생제물처럼 드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정상적인. 이걸 기쁘게 하는, 기쁘게. 이 땅에 소망을 둡니까? 너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특히 중직자들 무거운 직분이라면서요. 한 번씩 쓰러져 보고 자빠져 보고 시험 들고 욕 나오고 불평해 봐야 돼. 그러면서 철드는 거예요. 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다고요. 철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돕는 배필의 심정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입니까? 포트폴리오, 마음의 배분을 새로 짜세요.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남편은, 신랑은 30살 정도 됐는데 신부는 지금 1살, 2살, 3살, 4살, 5살이야.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겠습니까? 말씀의 밥을 먹으세요. 성령의 생수를 먹으세요. 그러나 유럽의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세속화의 쓰나미로 교회들이 거의 다 침몰해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최근에 내가 보니까 유럽의 공식 통계 센서스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64%랍니다. 몇 프로요? 1000년, 1500년 내려오니까 전통이. 이들 대부분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이들 중에 신랑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신랑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매혹시킬 만한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정결하게 마음을 잘 지킨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 결혼식 때 교회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m a Christian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들 중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되어 구름석으로 끌어올려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신부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정말 극소수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반열에 들어가는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 성도는 어떨까요? 기쁨의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배우자는 어떨까요? 기도하라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풍요를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풍요가 지속되어야 돼요. 이 풍요를 통해서 무엇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는 목사나 선교사 시대 모두가 에브리바디, 에브리 생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스타 강사로 교회에 초대를 받아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자주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들에게 믿음의 순결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의 시댁에 계시는 남편의 일을 열심히 잘 돕는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지혜로 훈계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의 기준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지만 교회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예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날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무나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열방을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다. 그 손의 열매가, 우리가 행한 열매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어주신 그 여러분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어떤 성일까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신랑 예수님과 우리를 수종들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의인들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부러워하겠지요.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아내, 어린 양의 아내는 신랑 예수님의 심장, 그 마음과 한마음 한뜻되어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남편들이요, 잠언 31장을 집에 가서 잘못 읽으면은요, 남편은 완전히 논팽입니다. 맨날 화투 치고요, 술 마시고 자빠져 자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잘못 읽은 거예요. 아내는요, 완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고요, 길쌈하고 돈 벌어오고 밥 메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잘못 읽은 거예요. 조선시대 여인 같아요. 근데요, 저는 잘못 읽은 거예요. 지금 남편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낙원에서 국어 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남편은 자기 일 다 하고 지금 마음으로 함께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 우리 신부 파이팅 하면서 영어로,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상 주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생의 분량을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생을 우리의 육체의 잔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거 조금 우리 순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복 하니까요, 복어에는요 독이 있다니까. 중독됐다니까. 지금 청산가리보다 300배가 더 강해. 이거 지금 이 중독을 벗겨내야 된다. 이 세뇌를 벗겨날지어다. 여러분, 조금 고생해 보세요. 사서 따라합시다. 고생도. 그래요. 기쁨의 교회의 낙은 이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희한해요.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된다니까. 그 자꾸 그런 사람들 생겨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너무너무 놀랍죠. 아멘하는 거 보세요. 우노. 그 모습을 현숙한 아내들이 마치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집에 가서 31장 읽어봐요. 현숙한 아내들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칭찬받아요. 우리도 칭찬받읍시다.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맙시다. 베드로란 신랑 예수를 통한 낙원의 새 안식처, 새 창조의 큰 신비, 그레이트 미스테리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정복음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같이 가꿀 수 있을까? 가슴앓이 하지요. 기뻐 찬양하고 아멘 했지만 어때요? 집에 돌아가면은 집이 구석이죠. 집이 참 힘들지요. 복음화가 안 되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가족들, 또 아니면 어때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볼수록 더 괴롭지요. 제 그래요. 제가 제 일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낙원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바다를 건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 탐욕을 먹고 사는 이 여우떼, 옛 꽃뱀들이요, 독사들이 가정의 포도원에 잠입해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이 가족일수록 더 그래.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다고 이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흐림은 신혼여행 그때뿐이잖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수록 높은 차원의 영권과 은사에 참여할수록 더 치명적인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다윗 왕을 보세요. 엘리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영권이 충만했습니까? 바로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사단은요, 꽃뱀은요, 여우 때는요, 우는 사자는요, 온갖 형태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연약함에 휩싸이는 우리들은요, 죽을 때까지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생활 선교사로 나갑니까? 한번 나가보셔요. 바로 앞에다 박살인데가 앞에 한 자 붙이세요. 뭡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시시한 말 안 씁니다. 독 박살나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뭐 여러분이 킹덤 비즈니스 한다고 나가보세요. 돈이 하나님인데요, 박살이 나라는 거. 생선 제자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서당 모델이 아닙니다. 충돌 모델, 충돌. 가서 박살나고 오세요.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가지고요, 뭐 돌아오고 싶어도요, 눈치 보는 사람들 다 부딪혀가지고 깨진 분들이에요. 왜? 그걸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가나안 땅 부딪혀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지금 집이, 마음의 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영적 아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지어다. 이걸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1초도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위치가 훈련소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전쟁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 특히 장군들에게는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킹덤 비즈니스 현장으로 나갑니까? 킹덤 패밀리로 나갑니까?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예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무한정 방심하십시오. 그냥 편안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죄성, 악성, 독성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요. 항상 육성을 죽이십시오. 육성 죽이는 게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그러하면 성령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누비라, 일생을 누비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단 1초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주 최강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지어다. 3절 5절에서 겉사람의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일에 온통 열광하는, 여기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부어요. 세상 문화를 과감하게 거슬러서, 거기에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을 거슬러서 속사람의 신부단장에 더 많이 투자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최근에요, 전 세계에서 최첨단 의학 기술이 하나 개발됐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는요, 세계 최고의 특허권을 제가 지금 특허를 받았어요.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만 가르쳐 줍니다. 절대 딴 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지금 서울 압구정동에서요, 전 세계 부자들이요, 성형수술하러 와요. 거기 가보면요, 얼굴이 다 똑같아요. 전신 성형 기술이 하나 개발되는데요, 제가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제가 한번 사업 한번 해볼래요? 이거는요, 성령의 레이저 불칼로요, 속사람을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 찔러 쪼개가지고요, 속사람을 완전히요, 성형수술 해줍니다. 아멘. 그 병원이 어딨냐? 포항 양덕동에 기쁜 무슨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예반석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할렐루야. 공짜입니다. 초청하십시오. 얼굴이 뭉디 혹닥같이 생겨도 다 빼주고요, 내장 복부지만 200kg 살쪄도 다 빼줍니다. 대신에 식이요법, 말씀을, 양식을 먹고
그리고 복음 전도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누비라 기도하면 싹 다 뺍니다. 3년 내로 다 빼줍니다. 동네방네 가서 써드세요. 공짜라고 동네방네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다들 뭐 아멘도 안 하고 하세요. 최첨단 속사람 다이어트, 속사람 성형 개발 기술이 개발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7절에서 특별히 믿는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믿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주식, 투자 지식, 노후 대책 지식,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늘에 계시는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남편, 구세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에 왕이 계셔요. 하늘에 권위자가 계셔요. 남편들에게 가정의 권위를 위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권위자라고 함부로 굴림하지 마세요. 하늘에 권위자가 있어요. 남편들을 가장으로 맡긴 것은 함부로 굴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상도 가부장적 남편들, 저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교 문화 전통으로 아니에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을 귀히 여기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이 좀 시원찮아도 순종하세요. 그리스도처럼 여기면서 순종하세요. 또 못된 아내들은 이럽니다. 순종할 게 있어야 순종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집구석 엉망진창 됩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찔리고 성령받아 예수 잘 믿는 분들도 가끔 생겨요. 그러나 대부분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이 깊이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는데요, 지장이 많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마십니까? 욕을 마음대로 합니까? 사기를 제대로 칩니까? 이게 장애가 참 많아요. 뭐 사업하려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 한국 사회가,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본래 남편은 그리스도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내는요,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교회의 역할을 맡았다니까요. 사실은 남편이 아내보다도요, 믿음이, 성품이 훨씬 더 좋아야 성경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러나 실제로 이런 가정이 전 세계에 또 교회 안에, 기쁨의 교회 안에 몇 가지나 될까요? 자, 기쁨의 교회도 쫙 이렇게 스캐닝을 해보니까 몇 가지는 안 돼요. 이건 천국 천연 기념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가정을 킹덤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에덴 동산, 낙원으로 가꾸는, 연꽃 있고 물건이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을 가꾸기 위하여 제사장 직무에 돕는 배필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뭐를 다하여? 죽기까지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남편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마음이 적중된 아내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